어떻게 한번 음.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누구 들어오셨네?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화면을 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아마 그 사람 얼굴만 보이게 될 거예요. 음. 저는 패드로 하는 거라 다 보이거든요. 음. 사람도 보이고 요 화면도 보이거든요. 음. 어, 그 자, 여기 이게 그 히브리서 대칭 구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대칭 구조인데 그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까지만 이렇게 정리해봤거든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전체 요 히브리서는 그, 그 보통 이야기하기를 어 이제 구약에 있는 레위기의 해설서와 같은 것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레위기에 이제 성막 제사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성막도 나오고 뭐 제사 기구도 뭐 기록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음. 어, 그리고 뭐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해설서와 같은 것이 이 히브리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큰 제목을 보면 여기 4장 4절에 있거든요. 13절 아니고 14절이에요. 14절. 4장 14절에 보면 보시면 좋거든요. 성경을 보면 좋으신데 왜냐하면 이 4장 성경 자체가 14절. 네, 4장 14절. 네. 성경을 보면서 하면 그 네. 더 좋아요. 이거 표만 보면 그 이제 좀 그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그 전반부죠. 전체를 보면 이게 그 핵심 문장이에요. 전체 그 이 히브리서의 전체를 한 구절로 말하면 요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 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요 말이거든요. 요 말이 이제 전체의 히브리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 그 큰 대칭 구조 보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A, B, B, A가 검은색 큰 대칭 구조예요. 보이시죠? 음. 요거를 이렇게 A, B, B, 네. A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제목을 보면 보면 A 큰 첫 번째 A는 교리 소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책에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의 정체성이에요. 아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 그리고 그 두 번째 B는 어, 그 대제사장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안 돼 있고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향한 믿음. 그 다음 B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향한 믿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 형제사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제목을 보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4장 14절에 나와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이 이 제사장이신데, 어, 그분을 믿는 믿음, 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우리 믿는 도리 요게 그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장이잖아요. 11장이. 그 믿음하고 그 말은 좀 다르거든요. 그 믿음은 원래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에 있는 그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믿는 것은 좀 그 다르고 다른 내용이긴 해요.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백. 믿는 도리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비슷해요.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이 핵심이고 그분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대제사장은 그 구약에 보면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시잖아요. 대제사장이. 네. 그런데 이제 이 예수가 대제사장 같은 모신인데 그 구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아니고 이걸 표현할 때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그것이 승천하신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전체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큰 대칭 구조 A에서 이 A에서 A가 있는데 여기 안에 큰 대칭 구조 A가 네 개로 나눠지죠. 빨간색 그 밑에 구조 보면 A, B, A, B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목이 아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몇 1절 장 몇 절부터인지 천천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너무 빨리 가시니까 우리를 못 알아들어요. 몇 장, 전체적으로는 알긴 하는데 몇 장 몇 절부터 빨간색 뭐 A고 이렇게 그러니까 했으면 어, 쳐다볼 수가 있는데 너무 예,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큰 대칭 구조 A 있잖아요. 여기 A가 아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이 A의 그 다음 밑에 하부 그 대칭인 것이 A, B, A, B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A가 제목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잖아요. 그게 그 1장 1절을 가보시면 돼요. 예. 1장 1절 가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게 큰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어고 스스로가 말씀하셨으니잖아요. 그 뭘로 말씀하셨냐? 그게 이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들로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선지자로, 신약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B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고 할 때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1장 4절에 있거든요. 4절에 저는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라고 있잖아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A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A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장 1절에 있죠. 2장 1절부터 보면 구약에는 그 천사들로 말씀하셨다. 여기 2장 2절에 있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천사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는 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3절 하반부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써 있죠. 아,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렇게 또 두 번째, 세 번째 A고 그 다음에 B는 그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그 낮아지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2장 5절 이하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2장 7절에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A만 보죠. 오늘 여기 이것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보시면서 한번 보셔도 되는데 오늘 처음이라 저도 처음 보는 거라 함께 그 성경을 이렇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목서도 아직 제대로 못하긴 한데, 이 대칭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가, 난 잘 들어도 몰라가지고, 오늘 지금 아, 잠깐 들으니까 네. A,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읽기는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 대칭 구조가 왜 이게 있냐고요? 대칭. 그러니까 뭐가, 얘가 응. 구조 그러면 질문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 전체를 네. 이 히브리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네, 정체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 있냐 네, 어, 그, 그, 그 핵심을 잡으려면 그 구조나 내용을 알아야 그 전체 내용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보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보냐 하고 할 때 그 대칭 구조라고 하는 구조로 먼저 보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성경이 나누는 것은 1장, 2장 이렇게 나누잖아요. 1장부터 13장까지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 구조를 그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1장에는 뭘 말하고 2장에는 뭘 말하고 3장에는 뭘 말하고 뭔 핵심이 있으니까 주제를 이렇게 단락을 그렇게 나눴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그 글의 형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대칭 구조의 형식으로 글을 보통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여기 그 A 부분에 검은색 A 부분에 A가 아들의 정체성인데 그 빨간색으로 A, B, A, B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대칭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A, B, A, B라는 거는 A와 A가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나 전혀 다른 내용이 써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봐보세요. A와 그 A가 제목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네, 또 네, 여기 A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네, 대칭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셨냐? 구약에는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신약은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여기는 어,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구약은 천사들로 말씀하셨고 신약은 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하셨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는 말은 그, 어, 그 서로 보충이 되거든요. 여기 구약은 선지자로 말씀하셨다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그 1장 1절에는. 근데 2장 1절에는 천사들로 말씀하셨다고 써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 같은 말이거든요.
천사들로 천사들로 얘기 어디가 있어요? 천사들로 어, 말씀하셨다가 2장 없는데. 1절에, 2장 1절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2장 예, 1절 여기 있잖아요. 2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해서 예. 구약 천사들로 말씀하시면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화면에가 안 나와가지고 아, 지금 옆으로 이동하면 되시는데 할 줄 어쨌든 모르니까. 일단 여기, 예, 예, 말씀하셔요. 네, 예. 그러시구나. 2장에 천사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써져 아, 있거든요. 네네. 써져 있죠. 네, 성경 예,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선지자로 말씀하셨다는 말하고 천사들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율법이나 이런 거, 율법, 예. 제사법 이런 거를 주셨잖아요. 그때 네네. 천사의 손을 빌려서 모세한테 줬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같은 말이란 말이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보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칭으로 볼 때 그 내용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칭으로 보는 거죠. 아주 네. 보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네. 뭐, 그 비도 보면 비도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쭉 써져 있거든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어,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모습은 천사보다 뛰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비에서는 천사보다 나음이지만 두 번째 비인 2장 5절부터 18절의 내용 안에서 보면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서로 보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같은 색깔의 N 대칭에서 같은 색깔은 같은 색깔에서 같은 알파벳은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어,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B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B 큰 대칭 구조, 검은색 B가 있는데 그것도 서로 대칭이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를 향한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CD 첫 번째 B가 CD로 나눠져 있고 두 번째 B도 CD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C와 뒤에 있는 C가 같은 알파벳이잖아요. 그럼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D고 그 다음 D도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큰 B의 그 밑에 하부 구조인 C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요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D도 마찬가지고 큰 대제사장이에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런데 10장 19절부터 12장 29절까지가 제목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같은 내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서로를 보면 그 내용이 뭔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칭 구조로 이제 보는 거죠. 성경을. 대충 이제 대충 이해를. 아시겠죠? 전체를, 그러니까 집을 지려면 예, 전체 그걸 봤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예, 이렇게 그렇지, 하는 그렇지, 그렇지. 것처럼, 맞아요. 예, 맞아요. 나라로 치면 예, 전라남도, 광주시, 예, 뭐, 예. 이런 것처럼 그렇죠. 크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보고 거, 그런 가장 의미가 크게 보네요. 보고 점점 예, 깊이 점점 이제 들어가는 깊게, 거예요. 깊이 있게 어, 본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알,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한번, 예, 그러면 여기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니까 예. 이제 그 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네, 예, 보여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로 뭘 하던 대로 히브리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그
제가 1절, 2절 할게요. 1절, 2절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하고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보고 그 다음에 또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고 나누고 싶은 것들 있으면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고 또 다 나누어졌다 싶으면 다른 분이 그 다음 구절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이 내용이 한번 제가 해볼게요. 먼저 성경 읽을게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주어죠. 하나님이 주어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성경 안에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텐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에 뭐 실체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옛적에 구약을 말하는 거겠죠. 옛적이니까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신약이겠죠. 이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선지자들 말씀하셨고 지금은 아들로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뭐냐고 할 때 이 아들을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세우시고 무엇을 세웠어요? 만유의 후사가 상속자죠.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 세우셨다는 거죠. 또 저는 아들이시죠. 저로 지으셨다. 뭐를? 모든 세계를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음, 그렇게 이제 나눠봤는데요. 그,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보충할 거 있으면 보충하고 누구든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이 끝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어, 새롭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마지막. 마지막이요? 말세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체를 보통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로.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실체가 그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씀해 오셨는데 그 여러 부분 모양으로 말씀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 내용이 사실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실체, 그 복음이 되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겠지만 아들이 이루신 구원, 그 아들이 이루신 복음의 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의 구약이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에 있는 여러 부분 모양을 살펴보면 복음의 그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인지. 구약에서 뭐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할 때 그 어린 양 되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분 그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그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 재물 자체이시고 또 제사장 자체가 되시고 휘장이신데 휘장 자체가 되시고 그런 분이시다. 사실은 그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그 성막을 다 나와 있는 성막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떡상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도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법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번제단도 제물이 대신 제물을 드려진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 이것을 구약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신약을 봐야 구약이 풀리고 신약을 볼 때도 구약의 내용들을 볼 때 그 신약에 있는 그 이루신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고 또 그 내용을 깊이 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 그 다른 그 서신서에서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계를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믿는 히브리인들인데 믿는 히브리인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그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것을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여 이것을 기록했다고도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쭉 이렇게 이 내용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 1절 말씀 통해서 그냥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1절의 그 말씀인데 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이 혹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 얘기를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태어남으로써 이제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린 거를 좀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이렇게 세계를 지으셨다 뭐 이런 말씀으로 그 아들의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저는. 아멘. 이제 저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어떤 것을 고쳤다거나 뭐 변화되게 더 낫게 만드셨다거나 이런 표현이 음, 아니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완전히 새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음,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다른 세계의 새로운 세계. 그래서 이 지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예전에는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진짜 새로운 세계구나. 새로운 세계를 새로 지으신, 이게 너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사실 이런 세계나 인간이 별로 새롭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별로 새롭지가 않아. 음, 똑같아. 근데, 어,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새로운 세계인 거죠. 예, 음, 완전히 새로 지으신 세계구나. 좀 그게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 3절, 삼절을 3절, 그죠? 3절을 여기 뭐야? 그 마리아, 제 다음에 제가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 선교사님 이거 3절 해주시겠어요? 안 들려요. 왜 고생? 됐어요, 됐어요. 스피커 들려요. 바꿔야겠다. 괜찮은데요? 해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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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3절. 이는, 는, 앞에 나왔던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쪽에를 그거 자기가 꺼줘야 돼. 아, 스피커를 끄고 한쪽만 켜야 돼. 됐잖아. 스피커. 스피커? 응. 맞네? 네, 여기서만 켤게요. 응. 알았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딪혀가지고. 기술상의 문제. 예. 이는, 예수님은 그, 광채시효가 서술어거든요. 광채시효. 뭐의 광채시냐? 영광의 광채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예수님은 형상이시라. 누구의 형상? 그렇지. 본체. 본체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면 그가 아마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이제 칠해져야 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는 주어가 없죠. 이는, 네. 이는 이는 있고, 어, 아마 주어를 잡으라면 그 하시고잖아요. 일을 하시고가 서술어니까 아마 일을 하시는 주체는 예, 그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라는 이게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 예. 그치. 이는 예수님은 이렇게 가서 그 예수님은 하신다. 네. 예, 예수님은 그 붙드시며 이게 서술어 먼저 갈게요. 예수님은 붙드신다. 무엇을 붙드시냐?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이게 목적어고요. 근데 어떻게 붙드시냐 했을 때 위에 말씀으로 이게 보석체로 부사어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으로 음, 붙드신다. 그리고 음, 하신다. 예수님 무엇을 하시나? 어떤 일을 하신다. 근데 그 일이 뭐냐 했을 때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무엇을 정결케 하시는가? 죄를 정결케 하신다. 음, 예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앉으셨느니라. 어디에 앉으셨냐? 우편에 앉으셨다. 네, 우편에. 그리고 어떤 우편인가? 위험의 우편이라네요. 위험의 우편. 위험의 우편.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말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위엄의 우편도 빨간색이니까 그 하나님과 관련돼서 얘기를 이렇게 뭐 위치나 뭐 이런 거지만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음. 이게 근데 정리가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봤을 때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일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아까 대칭 구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정리를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 저희가 가진 키아즘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칭 구조 새롭게 잡으셨던데 그게 그 아들, 그다 창조자, 재정결,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정리하셨잖아요. 네. 네. 구조 이거 잘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희 책에는 없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 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말이고 승천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분이 대제사장 양이 그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아들이신 어, 그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다는 말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어. 그러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쉬운 자의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없애야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그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말하면 죄를 없이 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엄이라는 말이 메갈로시네라고 위대, 장엄, 광대라는 말이니까 앞에 있는 말 높은 곳에 크신 그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이런 말인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이신데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아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 아들은 누구냐면 여기 이제 뭐 창조자 죄정한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했는데 여기 더 보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분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아까 권사님이 나눠주신 것과 연관해서,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그 3절에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을 이 3절 안에 다 담아 두셨구나.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몰랐던 말씀인데 뭐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붙드시고 계시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러한 분이셨구나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 처음 보는 것 같고, 근데 그전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죄라는 색깔과 검정색과 이 빨간색이 대비가 되면서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그 죄의 자리인 거죠. 우리는 결코 그 율법의 세계의 옛 생명의 자리는 죄의 자리인 거예요. 검은색이었고 결코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있는 자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일이라는 이 글자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뭐라고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의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죄라는 색깔과 이렇게 대비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지.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문자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있다는 이것도 그냥 우리는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어마어마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이런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생각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1절과 2절, 3절 그러면서 이 3절 안에 아들의 행하신 일을 너무 짧게 이렇게
기록하여 놓으셨지만,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냥 저의 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예, 그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크심을 우리가 좀 제한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이렇게 3분의 1로 나누듯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게 실제죠?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 똑같은 거죠. 너무나 똑같구나. 그게 또 보여지고,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라는 말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말과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말과 만물을 붙드시는다는 이 말과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그 일을 하신 분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분이 그냥 너무나 너무나 큰 사이즈로 보이고 하나이시구나. 예, 그냥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음, 일을 하시고 있는데 이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죄를 예, 정결하게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하면서 하셨다고 하는 말이 여기 이 1장 2절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할 때 지으셨다는 표현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창조하다는 말을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앞에서 나눠지는 것들을 듣고 좀 연결해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새 창조를 하신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거를 그 세계를 지었다고 하면서 연결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지으셨냐고 할 때, 죄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이게 지어진 세계, 나로 말하면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죄 없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일이라는 이게 한글로 되어져서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면 강유식 목사님이 이때는 원어를 모르셨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크게 하셨을까? 아마도 그랬었을 거예요. 그 일이라는 말을 크게 할 일이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일이 너무 크게 돼 있고 빨간색이니까 중요하게 보잖아요. 예, 근데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일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 하셨다, 이미 지으시고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럴 수 있죠. 일이라는 게, 근데 이때는 한국어로 또 보면, 예, 히브리서를 먼저 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다른 성경보다 히브리서 보면 제일 크거든요, 글씨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글씨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게, 예,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모든 세계, 근데 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게 크게 되는 거가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맞죠? 아니 말고 십자가, 예, 예, 주님의 그 죄를 주님이 담당하는 그런 음, 일이니까 그게 죄 예. 엄청 큰 일이지 그죠. 않아요? 맞죠. 그래서 그게 크게 써야 되는 맞는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데, 최은경 언니, 그게 맞는데, 이게 일이라는 그게 원어에 없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냥 하는 말이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예. 원어에 그게 없대. 근데 뭐 어떻게 봐도 되죠,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음, 빨강색이니까 예. 하나님이 그, 하신 거지. 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들이란 표현이 그 아버지와 같은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음, 어,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이신 그 아들이 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누구도 할 수 없어. 이걸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어.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로 표현했든 안 했든 어쨌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거죠. 아멘. 여기 그쵸. 붙드셨다. 저희는 이제 네. 항상 그 십자가를 가장 크게 봤던 사람이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되다고 항상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항상 그렇게 묵상하고 하니까 그거랑 우리가 했던 그거랑은 너무 딱 맞는 거죠. 이게 그냥 일이라는 게 크게 써여져 있고 빨간색이라는 게 음,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 또 아멘이 되어지네요. 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보면서 사실 3절에 그 빨간색이 다 똑같은 사이즈가 되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예, 예. 사실 어떤 게 뭐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음, 그렇죠. 이제 보면서 들었던 좀 마음은 이 모든 거 하신 게 뭐 이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정말 삼위일체가 총동원된 일이구나. 인간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아멘. 예. 하신 일인데 정말 삼위일체가 총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음, 뭐 성부가 기획하고 성자가 이루고 또 성령이 뭐 계속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따로따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막 개인 플레이 하시면서 그냥 나는 내일 할 거고 너는 내일 하고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는 것도 본체 현상 드러내는 음, 것도 음, 그 누구도 자기가 뭐 내가 좀 더 나타날래, 내가 좀 더 앞에 설래 하시지 음, 않으시잖아요. 음, 이거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 삼위일체가 총동원돼서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이신 것도 역시도 삼일체가 여전히 드러나는 일구나라는 게 좀 보여졌어요. 그게 어, 네,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령님은 뭐 어떤 거로 표현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본 거는 능력인가? 아니, 하시고 뭐 저도 요즘에 항상 그걸 보고 있거든요. 빨간색이 다 말씀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시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도 성령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영광의 광채와 범체의 형상도 그 성령이 있으신 아, 거겠죠. 그런가? 그리고 또 이제 우편에 앉으신 것도 육으로 앉으신 건 아닐 테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아, 뭐 제가 어떻게 뭐 어려워지고 있군. 이제 답이 더 어려워졌네요. 너무 깊어지고 있군.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신다 하잖아요. 예. 이제 그 어떤 그분이 성령님인가? 그, 그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예. 붙든단 말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실제에 운행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사실 성령이죠. 눈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성령도 보이는 건데. 한번 빼놓으면 제가 제 말을 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실체 붙드신다고 할 때 그 실체가 그거잖아요. 정결하게 하셨는데 정결하게 하는 일에 실제 깨끗하게 하는 실제 운동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어, 아멘. 어. 저는 그 번호를 보면서 그 1절에 1, 2, 3, 뭐 파란색으로 1, 2, 3이잖아요. 들리시나요? 네, 맞아요, 있어요. 네, 들려요. 근데 작게 들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표지판에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적에 옛적에는 누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없었죠. 그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낼 사람이 없었고 그 본체 형상을 드러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절과 대비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2절 그 밑에도 1, 2, 3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그 옛적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낼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면은 선지자들이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여기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를 실제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거죠. 이 구약 때는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일이고 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했지만 뭐 제사제도도 있고 그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심지어 율법도 있었고 뭐 거기에 선지자 예언자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지 그림자 예표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 예, 그들 중 누구도 실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죄를 간과하긴 했죠.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게 하셨고요. 간과하셨는데 간과했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근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아무리 많은 부분과 모양으로 그림자 모형으로 이렇게 단지 흐릿하게 말씀하신 예표로 말씀하신 거지만 여기는 실제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이 비교가 안 되는구나. 나라는 사람도 그렇구나. 그리고 또 3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한 조상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누구도 굉장히 높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 조상들 이런 사람들은 또 실제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들이고 우러러보는 사람들, 모세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누구도 승리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실제로 그 승리한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구나. 근데 그 일이 사실은 뭐 내 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엄청난데 그 그리스도의 엄청남이 사실은 내 안에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너무 뚜렷하게 보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인격과 속성과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드러내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 옆에 있는 하나님 너희 옆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정욕케 하는 일을 성령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일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1절에 보면 옛적에 말씀하신 즉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부분과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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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체 1절부터 3절이 전체 그 성경 내용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앞에서 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까 처음에 구조 얘기하셨을 때 순간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 부분, 일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엔 그 중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구나. 다른 막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훈이나 뭐 율법의 뭐 그런 아니면 또는 역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구나. 이 성경의 모든 66권의 그 전체적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대동맥 같은 좀 표현하자면 괜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멘. 네. 대동맥으로 표현 좋습니다. 대동맥. 왜 갑자기 대동맥이 나왔지? 요새 혈압 얘기 많이 해서 그런가? 대동맥. 요새 미국에서 자꾸 혈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 메인 줄기 같은 게 그런 거구나. 그냥 다른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꼭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랬지? 그 나무 가지가 이제 잔가지들이 뻗어 나가는 거다. 근데 그 나무 통은 사실 한 통이잖아요. 그렇게 나무 음, 그루터기 음, 왜 이렇게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요새. 아무튼 그런 것처럼 보여졌어요. 진짜 한 음, 중심 안에는 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음.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어, 이해가 돼요. 예. 잘하시고 저는 있어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고 계세요? 진짜 흥설수설 하고 있네. 어, 예, 예. 그런 게 좀 보여졌어요. 그냥 다른 어떤 게 아니구나. 다른 예,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대동맥이시고 그, 그 나무의 본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무리 어떻게요? 잘라내도 저기 본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생명이 막 나온다는 말이죠. 음, 근데 저는 여기 안 드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에는 처음 좀 다가오는 말씀인데 그 보통은 이제 안 드셨다고 하면 그 통치의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왕으로서 이제 통치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왕이 이렇게 통치하면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쉬는 안식을 좀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기 히브리서에도 그 그 표현이 있거든요.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 대칭구조 그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4장 1절부터 13절이 그 말하면서 그의 안식 이렇게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승리의 그 성경이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거를 그 모든 잔당들을 없애고 거기를 다 정복해내는 그런 그림이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참 안식이 있진 않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볼 때 이 앉으셨다는 말이 아,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을 창조하실 때 창조를 다 이루시고 그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마치신 거죠. 그런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시고 나서 쉬시는 안식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뭔가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지금도 쉬지 않게 하시고 중보하신다. 이제 물론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 자체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신 거죠. 그런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 하신다고 할 때도 다 이루어진 일이 되어지는 거지 안 이루어진 것을 이루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앉으셨다는 말이 통치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 안식하시는 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마침표와 같은 내용이 아, 이 앉으셨다는 말이겠다. 보여지면서 위에 있는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으시고 어 이제 그 붙드시고 앉으셨다. 거기에 다시 안식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아멘. 복음이네요. 주님이 안식하시니까 우리도 하는 생명이 된 거니까. 혜란 언니는 어디 갔어요?
히브리서 하지 않으셨나? 여기 있어요. 네, 나눠주세요. 히브리서 하지 않았어요? 아, 그때 했는데 음, 좀 다르게 들리네요. 그래요? 아까 저기 선교사님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1, 2, 3, 1, 2, 3 할 때, 네. 네, 그때 여기 왜 숫자로 써놨지? 그랬었는데, 네. 말씀해 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음, 보이고, 또, 저기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이 구약에 이제, 레이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 음, 그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이제 마치셨다. 이렇게 들리고, 이제 결국 연합하셨다. 이렇게 보이고, 1절하고 3절까지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아멘. 보이네요. 음, 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감동이라고 하면 좀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중요시하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혼자를 다 음, 나 혼자 다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교통하는 거구나. 이게 였습니다. 네. 어디서 보였나요? 뭐라고? 어, 뭐라고요? 어디서? 어디서 어? 보였냐고, 그 모습이. 어느 말씀, 어느 구절에서 이게 이제 갑자기. 서로 성경을 나누면서 내가 모르는 거, 이게 깊이 알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더 주님이 보인 거예요. 아멘. 이 그러면서 시간이, 이 시간에 정말 성도들과의 그 소통과 교통이, 나눔이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네요. 음, 여기 저기 키브리서 먼저 좀 보면서 그 끝에 가면 여기가 앞에가 A고 뒤끝이 A잖아요. 끝에 가면 그 실제적 결론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좋네. 성경에는. 졌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 우리가 시작을 지금 13장 팔 1절을 번. 시작하면서 그게 형제 왼쪽에 사랑 더 이렇게 많아. 나오거든요. 그런 거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맞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사랑이 또 보면 순종하고 복종 1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형제에게 다스리는 자에게인가 이렇게 써 있으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실제고 그 믿음이 실제라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눈이 너무 밝으시니까 거기까지 다 보이시네. 그렇게 아니고,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네, 이게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네, 이게 무슨 소리까? 저번에도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또 완성됐다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새 창조의 시작이구나. 이것이 아멘. 또 왔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게 네 지혜가 아니고 나의 지혜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 속에서. 감동이, 네, 이게 나의 지혜야, 너의 지혜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나 오늘 이 아침 너무 좋다. 막 그랬어요. 아멘이네요. 네, 아멘. 저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제 지체들이 나눠줬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그 종말?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 그리고 이 말씀을 눈으로만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읽으시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고 저에게는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 되고 지체들의 막 말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셔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또 전해질 수 있고 지체들과 나눌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 2절 말씀이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오늘 또 그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예, 그 귀가 열리고 그 마음으로 듣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체들이 나눠주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게 또 저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게 뭐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 종말의 시간이라면 저에게는 실제된 시간이 지금이구나. 이 모든 날 마지막,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아멘이 되네요. 예, 지금,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실 음, 때 이제 맞죠?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지는 그 오시고 지금까지가 계속 시간이 연결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지금 그때잖아요. 말세고 모든 날 마지막이니까 지금이 맞고 또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내용이 지금만 지금 이 순간에 서로 나누는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너무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처음 듣는 말이기도 하잖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하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니까 너무 아멘이 되네요. 아멘. 저는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거를 축사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맨날. 사단, 이걸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일을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이제 떠나라, 없애면서 사단아, 이 에세기를 없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라 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멘. 오늘 너무 멋지다.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 그 아멘. 맨날 해도 안 떠나더라고요. 맨날 떠나더라고요. 맞아. 옛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미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일세기를 이렇게 소멸시키면서 사단아 떠나라 딱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는 게 사단이고 옛 세계에서 진짜 활개쳤던 게 그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그 세계에서 활개쳤는데 지금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단이 조금도 활개치지 못하잖아. 들어올 수가 없어. 그 지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떠나간 거지. 떠나갔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으니까 사단은 죄를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정결하게 했으니까 사단이 떠나간 거지. 없는 거지. 사단이 지가 통치하거나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방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너무 아멘이네요. 아멘. 저도 이제 한 가지 더 나누면은 소리가 잘 안 조금만 들려요. 작다, 소리가. 예. 볼륨을 이쪽을 조금만 켜세요. 키워주세요. 마이크 그쪽 켜시면 돼요. 이거를 드릴까? 이거를 그냥 마이크 옆에 계시네. 잘 들리세요?
우편에 계시네. 우편에 계신 분이시네요. 우리가 볼륨을 좀 올려야 되겠. 아까보단 잘 들리는데. 네, 그럼 크게 할게요.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음, 진짜 선지자. 요즘 이제 선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 사람에서 입에 나오는 말은 그냥 불 같은 말이고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다. 아,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복음은 정말 불같이 토해내잖아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 막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야,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었죠, 제가. 그리고 이사야 같이 막 그냥 뭐 나단 같이 여기 레이든 얘기 있지만 그냥 죄를 저지르면은 얄짤이 없어. 그냥 호통을 치면서 따끔하게 꼼짝도 못하게 다윗이 거기서 꼼짝도 못할 만큼 선지자인데 야, 그런 사람이 좀 제가 부러웠고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뭐 그냥 복음을 그렇게 좀 전하고 싶었죠. 이렇게 선지자처럼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보면은 종이잖아요, 종.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종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뭔가 간격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힘있게 선포했죠.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 그냥 뭐 하여튼 진노의 선지자 해가지고 선지자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지만 다 해봐야 종이라는 거죠, 이게. 예. 종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뭐 1m 앞에 가겠어요? 뭐 100m 앞에서도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선지자. 이사야는 만나자마자 그냥 화로다 나이가 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벌벌벌 떨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아들로 말씀하시다는데 내가 아들 되기보다 선지자 되기를 원했다. 이거죠. 음. 근데 이게 뭐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 안에 선지자들은 결국 그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힘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만큼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사람들이 듣고서는 별 이제 반응이 없는 거죠. 진정한 생명의 변화도 없고, 그들이 뭐 예표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별 효력이 없었던 거죠. 종으로서 사역하니까. 근데 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언제나 긴밀한 사랑과 그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아주 가까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안식을 누리는 분이고, 그러니까 종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신학하고 살아오면서 이 복음을 특히 뭐 지금 같은 이런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가지고 불같은 뭐 이렇게 불같이 선지자처럼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꿈꿨고 어 그런 게 좋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마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서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왕이면 저 하나님의 눈물을 좀 보일 수 있고 막 이런 그런데 이제 좀 사역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사역적인 측면이 너무 강했고 근데 여기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 뭐 이론으로 알았지만 그렇게 더 한쪽 부분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거기가 좀 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긴 했지만 에, 분명 아버지는 맞지만 그래도 내가 더 원하는 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주신 아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에 사시도록 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이 엄청난 영광을 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선지자보다 멋은 음, 없고 그러니까 약하고 무능하지만 예, 그분이 아들인 거예요. 예. 아버지를 표현할 수만 있는 아버지만 표현할 음, 수 있는 음. 영광의 광채. 아,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존재구나. 라는 걸 좀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또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니, 선교사님 나눠주니까 이게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인 거리로 그냥 이게 우리가 가늠은 할 수 없지만,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선지자보다도 아들이 되었다라는 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요만큼도 떨어진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이 상태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거리로도 뭐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그게 이게 약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졌구나. 이게 조금 선지자라는 말과 내가 아들과, 내가, 연관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을 생각하니까 아들이 되었다라는 게, 너무나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다는 게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게 정말 요만큼의 간극이 없이 친밀한 상태를 내가 지금 살고 있네? 이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이제 이렇게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될 수 있느냐? 사실은 물리적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지체들과 느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들과는 친한데 지체들하고는 친하지 않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는 깨닫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으로 친밀한 생명을 사는 거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내 안에 막힌 게 있고 뭐가 막힌 게 있으면 요번에 이제 지체들하고 많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요 다 같이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안에 그게 풀리니까 이게 수돗물이 그냥 완전 막혔다가 확 틀어지는 것처럼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지체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지체들이 들은 지체들 안에 완전히 그게 생명으로 누려지게 되는 이거가 알게 되어지면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거를 실제로 느낄 수 있고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고 교회 안의 지체구나. 이 우주적 교회 안에 그래서 순천에 있는 지체들과 또 순천에 있지 않은 다른 지체들도 그렇고 이게 요즘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또 마침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냥 오늘 또 선교사님 나눠주시니까 정말로 친밀해졌다는 게 이게 내 생명이 내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친밀함인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거를 알게 하시면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계속 새로운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구나. 예, 날마다 그렇게 새로운 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계속 음, 비슷한 음, 맥락이라고 하네요. 어, 3절에 이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 아까도 나누셨지만 진짜 그냥 음, 십자가로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아무튼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인간 역사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아까 맹관소 교사님이 뭐 지성소 얘기하셨을 때 그냥 지성소였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사실 지성소라는 게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장소잖아요. 대제사장도 사실 음, 대제사장의 생명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자아 생명으로는. 음,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곳인데 이제 뭐 인간 편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는 위치에서 마무리하게 된 거지만 네. 올리고 있어. 마이크가 갑자기 두 개가 켜져가지고 아무튼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에게만 허락된 곳인 그 소위 말하는 쉽게 표현하자면 은밀한 곳이었는데 우리에게 그곳에서 함께 하자고 부르신 거구나. 그냥 말 음, 그대로 죄만 정결하게 죄 씻음만 해결하신 것,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뭐 죄만 용서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음,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 놓으셨고 어, 함께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죠. 뭐 음, 지금 뭐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상이 안 된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어, 정말 뭐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무섭거나 뭐 두렵거나 똑같은 말이지만 그런 어떤 뭐 거리껴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옆에 있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전혀 뭐 음, 거리끼지 않고 어, 그런 정말 존재구나. 인간과 인간 사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는 자리구나. 뭐 표현하기는 이제 높은 곳에 계시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이제 왕이라는 표현이시긴 하지만 그게 막 부담되거나 막 너무나 경외감이 넘쳐서 막 그렇게 막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고 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아니구나. 정말 아버지 되셨다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구나.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아들 되었다는 거를 나타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면서 아,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게 다시 한번 정말 나에게 그냥 죄 용서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아서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걸고 주신 언약이었고 생명을 주셔서 언약을 지키셨고 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그게 여전히 유효하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게 좀 보여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담스러우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맞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것이 그 표현 자체가 그게 음, 죄를 없애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앉아 계신다고 해도 아멘.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음, 계신 분이 부담스러우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확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너무 편안하시 분시 그분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 지체를 이제 만났다 그러면 음, 서로가 부담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 만나도 이게 그 두렵거나 무섭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음, 그래서 지체를 만났을 때 편안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그분이 음, 편안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거나 성경을 내용을 말하거나 어떤 그럴 때 이렇게 어떻게 그 편안하신 분이신데 막 율법을 말하고 막 윽박 지르고 뭐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부드러운 게 나오겠죠. 그분이 계시니까. 이게 너무 딱 연결이 딱 되네요. 이렇게. 너무 아멘이 아멘. 되네요. 그러니까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요즘에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계속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나오니까 막혀요. 그런데 나는 이게 우주적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볼 때 그냥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새로워. 내가 알던 그 지체가 아니야. 새롭더라고요. 나는 김천승 원사님 맨날 보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같이 또 운동하자고 다이소 갔다 왔거든요. 맨날 새롭다니까요, 진짜. 요즘 김천승 원사님 너무 새로워.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근데 맞아요. 오늘 김천승 너무 원사님뿐만이 네, 아니라 오늘도 새로우셨어. 오늘 새로
아니, 전혜라님, 뭐, 소망, 권사님, 우리 최은경 언니부터 해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 몇 번만, 뭐, 김천수 권사님이 일주일 내내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루 건너 하루 계속 만났어. 근데, 새로워. 왜냐하면, 왜 하시는 일이 다르고요. 지체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걸 같이 누리니까 그런 거야. 그냥 편안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맹가성 교사님이 나눠주다 보니까 깨닫는 게 요즘 내가 깨닫는 거는 그냥 어제 깨달았던 걸 그대로 그냥 느끼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것 같아요. 매일 만났을 때 그 지체를 만났을 때 새로운 것 같아. 근데 새로움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내 안에도 기쁜 거지. 그 상태인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 지체도 오늘 만났는데도 아까 마리아 네이트 만났는데도 왜 그렇지? 어제 그저께 본 사람처럼 우린 인사도 안 하고 잘 지냈냐 소리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또 친밀한 게 또 있긴 하긴 한데 예, 오늘도 새로워요. 다들 새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는 편안함을 넘어서 날마다 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도 있지만 정말 그 아들 안에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건데 그게 정말 새롭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안 해서 안 친해진 거다. 아, 우리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 너무 경건한 이야기 말고 그냥 시시콜콜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음, 서로 안 해서 너무 음,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 같이 한 시간은 너무 긴데 그에 음, 비해서 우리는 음, 서로를 너무 몰라. 그래서 음, 그래서 이렇게 안 친하다. 제가 음, 우리 생각보다 너무 안 친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음, 쓸데없는 이야기 좀 많이 하자. 음. 이러고 있어요. 아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워 보인다라는 게 새로운 너의 사정을 알게 되는 거야. 그의 사정을 알게 돼가지고 새로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지. 근데 그게 큰 바운더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인 거죠.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너무나 근데 그 사이즈는 너무나 커. 그리스도 안에 이 우주적인.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나니까 어디서 만나도 진리 안에서 만나는 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이 궁금하지도 않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정을 말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지고 예, 너무나 너무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고 예, 진짜 몰랐던 거니까 이제 새로운 걸 보여지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니까 요즘 쓸데없는 얘기 많이 관심, 하고 있어요. 관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니까 막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뭐 했다 밥 먹었어? 뭐, 맞아, 맞아. 내일 예, 예. 뭐 빨래를 했고 뭐 뭘 했고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이 궁금해지고 음, 그런 말을 음, 해도 재밌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알고 맞아요. 싶고 그렇게 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멘이네요. 그게 새롭다, 매일 새롭다 그러시니까 좀 알아지는 것이 이 새 창조의 세계, 모든 세계를 음, 저로 말미암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창조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아지는 것 같아. 새 창조의 음, 세계는 그냥 옛 창조는 만들어 놓은 것만 있잖아요. 근데 새 음, 창조 세계는 그 계속 그 만들어지는 거야. 말하자면. 맞아요. 그리고 예. 매일 새롭다는 말이 새 창조의 새 창조의 세계가 매일 음,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구나 음, 라고 이렇게 알아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일 새롭고 또 지체도 매일 새로운 거죠. 새 창조의 음, 세계가 그런 거야. 지체가 매일 새로워. 또만 자도 새로워. 이게 아멘. 너무 이제 아멘이 되네요. 계속 나누고 말씀도 너무 새롭게 싶네. 보여요,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새로우시네.
그 권사님도 새로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요한복음을 좀 보면서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요한이 볼륨 예수님 조금만 키워주시면. 마이크 요한이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요한이 거기서 어떤 모양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품 안에 안겨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누군가 물죠. 야, 누군가 물어봐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거기 가룟 유다도 있었고, 자, 근데 이게 참 자연스러운 거죠. 교회 같아 보이는 거죠, 그게. 교회 같아 보여서, 야,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은 참, 되게 자연스럽다. 예수님 품에 누워가지고, 다리 베고 누워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그러네. 이게 교회겠다. 그럼 뭐 어떤 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사실은 뭐 세상에서도 격이 없이 친할 수 있잖아요. 형들처럼 뭐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막 형하고 하면서 친형제는 좀 먼데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가깝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예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응? 그를 부르신 제자들 부른 그런 엄청난 분인데 거기 편안하게 앉아서 채지도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관계구나.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가룟 유다가 거기 있는데 가룟 유다 너 왜 배반했냐고 이렇게 막 배반할 거냐고 이렇게 야단 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분위기 자체가 가룟 유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자연스럽고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아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예. 아멘. 이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저기 10시 돼가지고 주무시기도 네, 10시가 하셔야 넘었어. 되고.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신 분위기가 된 거야, 지금. 우리가 아멘.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멘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참고로 감사합니다. 네. 모르시는 얼굴이 모르시는 얼굴이 있어서 실전분들 처음 오시네요. 저는 처음 봄. 미국에 있어요. 궁금한 거. 안 들려, 안 들려. 저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이제 그렇게 편안히 엘리엇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자기소개를 봐가지고, 하셨어, 가쁜. 아니 우리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 친숙해요. 제가 맞아요. 다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엘리엇입니다. 다른 사람 소개 좀 하죠. 쉐론. 네, 저는 샤론입니다. 편하게 샤론이라고 불러주세요. 샤론. 샤론하고 김소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네, 네, 권사입니다. 저희 엄마 생각나서. 엄마 생각나요? 왜요? 네. 닮으셨어요. 어머님이 맞습니다. 닮으셨어요. 그러시구나. 경김이 한 말씀 하세요, 소만 권사님.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엄마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을 좀 많이 듣거든요. 이제 편안하시는 물론, 거예요. 편안한 거죠. 네, 물론 이제 나이도 있지만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중에서도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엄마처럼 생각해 주시고 뭐 저기 사실 저는 뭐 이 뭐 아까 저 선교사님이 뭐 대칭 구조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칭 구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거든요. 아직 뭐 제가 뭐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는데 이제 이 자리를 빌어내서 좀 뭘 좀 알아야 되겠다,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여기 들어왔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몰라요. 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고 저에게는 뭐 어떤 저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이 자리만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빠이빠이해요. 예, 엘리야 선교사님이 더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더 나누실 없으시죠? 안 들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저 미국이라 형제 지체들이 외부에 좀 색다른 형제들이 보이지 않고 매일 고인물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가 함께 된 교회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또 큰 또 복을 받은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성별은 또 틀리지만 다 같이 아들이라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네. 네. 최은경 권사님도 뭐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저 마지막으로? 엄수고에 넣는 줄 알았더니 안 해놨네. 아니, 저는 오늘 그냥 그 아까 미국이라는 그 물리적인 뭐 거리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좋은 또 선지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실 때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나 이런 거리나 저의 모습들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냥 다들 제 자매님들 이런 분들께서 나눠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음성 소리 하나하나에 그냥 왠지 모르는 눈물이 제가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이렇게 많이 그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 여러 상황들이 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어제 이제 주일에도 하루 종일 교회 안에 같이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꿈속에서 지내는 것 같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 풀어지는 그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되면서도 오늘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히브리서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또 나눠주시고 또 아까 저기 전혜란 자매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주님이 새롭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완성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어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들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전혀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그 미국에 계신 또 그 선교사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그분의 그 음성 하나하나의 선지자 뭐 이렇게 살아오신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괜히 느껴지면서 제가 제 안에서 아까 예레미야 뭐 왠지 멋있어 보여가지고 뭐 그렇게 표현은 하셨지만 그분의 그런 은혜와 깊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왠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눈물이 아까 제가 뭐라 이렇게
얼어져 있다고 늘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그냥 아유 우편에 서 있으면 서 있는 거고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거지. 왜 문자를 통해서도 뭘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 오늘 보면서 얼마나 내가 진짜 그러니까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멍해지면서 많은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밑바닥 어제 이렇게 제가 느낀 건 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썼는데 병원에도 가고 뭐 피도 빼보고 약도 먹고 다 했는데도 그 불편함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위가 뭐 이렇게 안 좋아져서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했었는데 그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나는 쉽게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빨리 나서야지. 빨리 이거 문제 해결하면 된다. 뭐든지 이렇게 그 직면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대신 남편을 부른다거나 어떤 뭐 엄마를 부른다거나 주변에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고 싶고 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냥 얼른 그냥 정리해버리고 그냥 막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끝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 그 몸을 통해서 보니까 불편함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 밑바닥의 그 찌꺼기들이 다른 지체들도 그런 걸 뭐 여러 가지로 경험을 개인적으로 다들 하셨는데 저는 저의 그 아직 이렇게 완전 붙어 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 몸을 통해서 해결이 이렇게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정말 그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모든 삶은 편안하다, 즐겁다, 막 이렇게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냥 왠지 모르게 한쪽에 의식이 되어 있는 편안함, 막 그런 뭐 긴장이랄까 아니면 체면이랄까 이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이었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누리는 그러니까 아까 조응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아들의 삶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되게 자유하고 좋아졌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음 안에 생명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막 새로운 세계가 눈이 띄고 막 너무 좋고 기뻤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새롭게 저를 드러내시고 또 저의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그들의 음성을 다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울컥울컥 하면서 계속 눈물이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여기는 순천이고요. 최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전혜란 저기 권사님도 뭐 말씀하시죠? 끝으로. 저는 순천 옆에 있는 광양이고요. 전혜란이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네 분은 유튜브에서 많이 봐가지고 저는 친숙해요. 저는 친숙한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이긴 했는데 마음이 와닿아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가 보이고 이게 이렇게 좋구나. 서로 나누는 게 이렇게 좋구나. 막 이랬습니다. 아멘. 그 일주일 후에 뵈야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